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전체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했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물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물이냐. 그래서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아니면 온통 마음이 땅에 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선순위를 뒤집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관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땅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최상,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10개 중에 첫 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드리고 9개는 내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다른 것보다 우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을 말하는 거예요. 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을 구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나서 먼저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해라,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라는 말과 같아요. 이게 최상의 가치.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 말인데,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가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마음이 가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 쇠도끼 던지면 금도끼를 주실 거로 기대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어떻게 되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사실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힘세고 두렵고 강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본다고만 생각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권사님이 나를 지켜볼 텐데, 그 장로님 나를 지켜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만두고 죄를 짓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아요. 마치 타조가 달려가다가 머리를 땅에 박고 아무도 자기를 못 찾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도와줘야 될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셨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무능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 정도로 생각 안 하면 더 문제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시긴 하는데 나에게 뭐 특별히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인자한 분으로 대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서가 막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죄를 지어요. 그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염려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염려해요. 왜? 돈 없어서 염려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왜? 내가 하늘 아버지다.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릴 정도로 전능하다.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알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화려하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백합화 꺾으면 생명이 없어지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 붙드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귀한 내 자녀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오늘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제발 좀 염려 좀 하지 마라. 남의 자식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법에 늘 그러므로가 나오면 결론이 나와요. 우리 말이 그래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다음에는 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가 3번 등장해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고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공통점이 지금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 좀 하지 마라. 지금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염려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돼요. 염려하면. 이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재물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 유혹을 못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재물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질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5장에도 먼저가 등장하고 6장에도 먼저가 등장하고 7장에서도 먼저가 등장해요. 이거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6장에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게 우리에겐 더 가치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화목함을 이루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 나라보다, 우리 왕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장에 가면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이게 뒤집히면 정말로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허망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떡과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였어요.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뒤집어 버려요. 순서를 뒤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살면 망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가 염려 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32절과 33절 말씀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왕국, 내 집안, 내 가족 이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의, 나 옳은 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내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욕심내서 산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에 10끼씩 먹는 거 아니잖아요. 2끼만 먹어도 살이 쪄서 난리예요. 그리고 그런데 생각보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뭐 먹지? 그러니까 관심이 그냥 땅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꾸만 살아. TV를 보세요. 다 먹는 얘기예요.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게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치관이 있어요. 먹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잘 못 누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리고 사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저는 다 높아지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멋있게. 여러분, 교황이 멋있게 겸손하니까 막 그것이 추앙받는 일이지, 그냥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겸손해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가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내려와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면 좋죠. 그것으로 내 왕국 세우면서 살아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아무 의미 없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많이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뭐 적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무라는 분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칭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있으면 박덕정 권사님이 꼭 저한테 10,000원씩 주셔요. 권사님이 10,000원을 버는 것은 제가 10,000원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사님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녀들이 준 돈이나, 노동을 일부 하죠.
일부 아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막 이거, 그거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거 하면서 10,000원을 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우리 교우들하고 행복한 모임을 하거나 교제를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 지갑이 열려요. 그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존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이찬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존심이 미친년 머리에 꽂은 꽃과 같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지금 표현이 좀 그러네. 미친 여자가 뭘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막 약 올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건드리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존심은 그 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뭡니까? 나 이거 건드리면 나 절대 못 참아. 그런 거 뭐예요? 나 자식 건드리면 절대 못 참아. 그런 가치관이 온통 자식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까지 우리가 에스더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자존심은 뭐예요? 왕의 자리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통 왕이 아니라 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 내 앞에서 내 말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가장 가까운. 지금 잔치가 무르익었고 거의 마지막이 돼서 이제 마지막에 화룡정정을 딱 찍으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리따운 아내를 딱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딱 거절하거든요. 그 거절이 이 왕의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이 뭐냐면 진짜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용의 여기 턱 밑에 있는 비늘 그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왕의 영린, 그러면 건드리면 왕이 화를 내는 거. 아하수에로 왕에게 화를 내는 건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지금 121도를 다스리고 내가 여기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확, 그게 왕의 자존심이죠. 오늘 등장한 하만의 자존심은 뭐예요? 하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다 나머지 신하들이 다 그 밑으로 갔다는 것은 왕 다음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다 내 앞에 꿇어 이거예요. 왕 빼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준 이게 뭐냐면 다 하만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거 하만이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했어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지금 나 절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이거를 자기를 무시했다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하만에게는 자존심이 뭐냐면 무시해요. 무시.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화가 나세요? 막 충분히 못 먹으면 막 화나고 그러세요.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이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가치관이 되면 막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저 과시하고 싶고 하만처럼 올라서고 싶고 남 앞에 군림하고 싶고, 그거 안 되면 막 화내고 불같이 막 화가 나고.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가치를 두어라. 거기에 자존심을 걸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교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는가? 나는 교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간절히 애쓰다가 마음이 상해본 적이 있는가? 난 그렇게 전전긍긍 해본 적이 있는가?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좀 쥐어주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던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가는데 내가 기도한 만큼 우리 자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과 그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처럼 좀 당당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어디 하나님께 절할 사람이 어디 저 인간한테, 이방인한테 내가 왜 절해? 사실 그 전까지는 에스더를 보내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드러나면 왕후가 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왕의 신하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절하라고 하니까 나 유대인이라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나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절을 해? 이거예요. 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거 안 하면은 왕에게 절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죽을 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층만 안 올라갔어도 돼요. 창문만 안 열려도 됩니다. 하루에 3번씩만 안 했어도 돼요. 남들이 안 볼 때 이른 새벽에 하거나 늦은 밤에 하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왜?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왕이 뭐가 중요해. 사자굴에 던지면 그냥 죽고 말지.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품격이에요.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묶여가지고 결박당해서 그 신문당할 때 도리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박당한 거 외에는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가치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다윗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이방인에게 멸시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 마음과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들었던 건데 목사님이 막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천정이 뚫려가지고 그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하고 가난해가지고 근데 막 비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안 들어오게. 되게 감동적이죠. 누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품격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비 오는데 위에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누워있다고 저 품격 없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순전하게 목회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큰 대형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대형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죠. 그래서 교회의 전도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의 품위와 그분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그 자존심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돈으로 보이니까 자식에게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순수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지, 쓰는 법을 배워야지 돈 버는 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도리어 열심히 목회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가지고 도리어 타락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자존심, 이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는 권사님 장례식 다녀왔는데 제 신학교 은사님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스승의 어머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권사님이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그러니까 아들은 신학교 교수고 딸은 선교사님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격려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는데 제가 여기 담임 목회 시작한 다음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와서 재미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재미 좋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90세가 넘었는데도 전화해가지고 그 대화가 뭐 어쩔 때는 1시간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재밌으니까. 유쾌해요, 굉장히. 그러면서 그 대화하면서 굉장히 그 힘을 얻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아마 본인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은퇴하셨으니까 그에 비하면 저는 거의 손잡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을 신학교 교수로 목사로 또 딸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기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담임 목회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매번 얘기만 하다가 못 가가지고 그 오면 짜장면 사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아놓은 날 이 권사님이 쓰러졌어요. 약속을 잡아놓은 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아들 집사님 전화, 목사님 어떡해, 오늘 약속하신 거 들었는데 어머니가 지금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지금 뭐 짜장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쓰러지시고 한 3개월여 있다가 사실 오늘 어제 그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몇 주 전에 갔었어요. 왜 갔냐면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좀 해라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뭐 했냐면 짜장면을 먹고 왔어요. 못 먹으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은 거실에 이렇게 침대를 거실에 두고 거실에 누워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짜장면 먹으면서 그때 마침 선교사 따님이 들어와 계셔서 따님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쓰러져서 그 위독한 상황에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 저는 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어머니의 해피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였는지 막 그런 것들을 즐겁게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뭐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쓰러지시고 나서 이게 마비가 오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들어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따님이 가가지고 가까이서 들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웃지 말라고, 주름진다고. 그래서 그게 딱 그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권사님한테 들은 마지막 말이에요. 웃지 말라고, 주름진다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될 품격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잔해장에 가서 그 집사님, 아들 집사님에게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있는 분이었다. 항상 유쾌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랬던. 생각해보면 제가 병원 신방을 가거나 장례식장을 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쇠약해지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거나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될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저 누워만 있을 때에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관을 이렇게 삼고 살아가지 못하면 마지막에 모든 게 다 허물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다 허물어져요. 그런 모습,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모습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가치 있게 살아가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순교할 만한 믿음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은 되면 안 되겠다.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혈안이 돼서 그것 쫓아가다가 땅에 온통 마음 쏟고 허망한 삶은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한 상황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그 자유롭게 예배하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찾아나와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태어났고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을 누리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자존심, 그리스도다운 품격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고백하면서 남다르게 또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와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마음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